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면 살고, 비워지면 채워지고, 낮아지면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왔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만날 때가 되어서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것을 체험하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컴퓨터를 통하여서 동물의 세계를 봅니다. 그들은 짝짓기를 할 때라든지 또 싸움을 할 때 보면은 평소보다 자기의 몸집을 훨씬 부풀립니다. 깃을 세운다든지 날개를 쫙 핀다든지, 심지어 개구리도 보니까요, 숨주머니가 있는데 평소에는 조금 있다가 짝짓기를 하고 막 싸워야 하는 그때는 이 숨주머니에 숨을 확 넣어가지고 자기 몸을 부풀리더라고요. 코브라, 평소에는 목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싸울 때 보면은 탁 세워가지고 그 목 있는 부분이 엄청 커집니다. 과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다. 함부로 까불지 마. 동물의 세계는 그런 식으로 힘 자랑을 해야지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인간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인정받으려고, 남들이 네보다 내가 더 강하고 힘세고 나는 내한테 상대가 안 돼.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 몸에 용문신도 새기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용문신 새긴 사람들을 보고 속으로, 아이고, 자기 자신에 얼마나 스스로가 자신이 없으면 저런 거로 좀 드러내고 가시를 해야지만 자기가 좀 힘이 있다라고, 그래서 남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인척하는. 동물의 세계, 인간의 세계는 힘이 강해야만 살아남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힘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아픈 곳으로, 그리고 비워진 곳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의가 없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들은 가만 보면은 예수를 믿는데도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복음 다음에 내가복음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 없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하늘의 모습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만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쟁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왜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많은 모습들 중에서
아기로 오셔야 하셨을까? 여러분, 아기는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아주 연약한 존재, 아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리는 레드 카펫이 깔려 있었던 곳이 아니라 마구간,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더 나아가서 빈 구유에 오셔야만 했던 하늘의 메시지.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도 돈으로도 그리고 이 땅의 자랑으로도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철저히 자기가 없어진, 정말 like a baby, 아기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를 전적으로 내어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거세져 있지 않는가? 나는 너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자랑하려고 여기 와 있지는 않은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우위를 점해야지, 자꾸 낮아지고 비워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은 이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낮아지고 비워지고 시련과 가시와 고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꺼져가는 듯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근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에는 최적절한 환경입니다. 내가 조금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영역입니다. 주님, 이 분야만큼은 나에게 맡겨주세요. Don't touch me.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만약에 싹트고 있다면 결코 그러한 높아지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비껴가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가 여러분 힘든 것 같아요?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연단을 통하여 그 끝은 의와 평강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말씀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삶 속에서 불어오는 어려움, 때로 원치 않으로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의 끝임파도 여러분, 이 환난들이 그 끝은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이더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그걸 나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너머의 숨은 뜻을, 환난은 반드시 끝은 소망이라는 그것을 미리 보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의 삶에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가시와 같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그 중에서 14권이라는 바울 서신의 책으로 남깁니다. 신약의 반 이상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해요.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사 환부를 가진 자에게 그의 손수건을 올렸더니 그 환부가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쪽에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영적인 체험을 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아주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왜 셋째 하늘이냐? 우리 눈으로 보는 육안의 하늘은 스카이입니다. 근데 그 스카이 너머에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너머에 반드시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헤븐입니다. 그래서 3,000층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가 4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인간의 말이 아니니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의 영적인 체험과 그리고 그에게는 놀라운 삶의 스펙이 있었습니다. 최고 학부를 나왔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죠. 그 당시에 그가 가졌던 세상적인 스펙은 오늘날로 치면 그냥 엘리트 인류입니다.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자랑 삼으려고 했으면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삶 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가시가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풍토병이었던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가 간질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정도의 삶의 영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과 모든 자랑거리를 갖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유, 그 인생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지, 고난이 없겠지. 아니요. 그의 삶 속에 육체의 가시. 여러분, 이 간질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가만 서 있다가도 갑자기 푹 쓰러집니다. 그리고 입에서 거품을 막 물고 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간질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치입니다. 목사로서의 모든 권리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자기는 자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시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으셔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멸망의 선봉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넣어주면 그가 그렇게 신령한 체험을 하고 사회적인 모든 권세와 지위와 능력과 학력과 경력과 자랑을 가졌던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높아질까 봐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 육체의 가시를 넣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라는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누가 그에게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일까요? 겸손케 만들려고.
여러분, 혹여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이 정도면 되었지, 내가 이 교회에서 나의 자리매김이 얼마인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자랑이 자꾸 늘어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철저히 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빛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갈수록 신앙생활의 풍성함과 이거짐은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주여는 살아나고 나여는 죽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여는 줄어들고 나여여 늘어나는 삶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그 당시 최고의 유람선이었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아주 톱 기사로 실면서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 Even God cannot sink this ship. 하나님조차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타이타닉호에 그렇게 우람하고 웅장하고 거창했던 그 형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그마한 암초에 걸려가지고 이런 깊은 바다에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갈수록 거룩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나의 삶이, 나의 자랑이, 내 소리가 자꾸 줄어들어야 됩니다. 거룩은, 제가 이해하는 거룩은 내가 지배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를 내가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내가 컨트롤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피조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가시가 있나요? 그 가시가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나의 삶의 환경이 학력이 낮든 더 나아가서 정말 나의 가정 형편이 남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자리이든 간에 여러분 그런 가시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비워 겸허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가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바로 그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넘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사라질 때 약함,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내가 상하여 정말 내 마음이 가라앉는 듯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왜 못 만날까요?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세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정말 제가 철저히 죽어져 없어져 약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사 어여쁘게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이 임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길이 뭐냐? 우리의 약한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떠나지 아니하심이, 붙잡아 주심이, 개입하심이, 간섭하심이,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hen we walk, we just walk.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When we pray, God works.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알 그때에 우리는 엎드리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아버지 저는 불가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놓고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 자체는 자기 스스로가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토기장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형체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지. 그럼 저와 여러분 무엇을 드러낼 게 있습니까? 근데 그 약함을 떠나 자꾸 강함으로 올라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서, 그래? 네 혼자 한번 해봐.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모세는 그의 인생이 120년을 삽니다. 인생을 3단계로 나누는데요. 40년 단위를 3단계로 나눕니다. 처음 40년은 그가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납니다. 자기는 I am somebody.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내가 이 정도인데. 그런 그의 인생 속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그가 광야 생활로 나아갑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nobody, 철저히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 불로 역사하신 호렙산에서 만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붙들리며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세상의 것들 다 벗고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머지 40년의 삶은 God's body가 됩니다. 그래서 손에 든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반석을 치니까 샘물 나게 되어지고요.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며, 온전히 자기가 없어져 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그래서 여러분, 뉴욕타임즈가 뽑은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모세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아직도 선바지라고 생각합니까? 너희들은 가수로가 상대가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나의 자랑 이것을 떠나 이제는 철저히 비워진 자로, 노바리로.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기억하고 광야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난 것처럼 내 잔이 비워져 약한 그때, 비워진 때, 낮아진 그때, 나의 삶을 다 드린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사 하늘의 것으로 채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즈바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이 재단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케 하고 약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그때와의 순간이고, 그것을 만나버린 자들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아직도 덜 떨어진 사람이야. 나 이렇게 아직도 사고 뭉치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기의 치부와 연약함을 드러내면 그냥 눌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다스려가는 이 교회 공동체마저도 너무 세상의 기운이 들어와 자기를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절대로 안 보입니다. 조그만 것조차도 양보 안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이 역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저 이런 자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능력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놓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은요, 자기가 철저하게 약하여져 있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크게 드러나는 큰 소리 치는 자들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약한 자들을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약하고 육체의 아픔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한 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삶에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 올 때 육체의 가시가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체험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의 노래가 아버지 주신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의 이 새누리 재단에는 서로가 연약함으로 서로가 낮아지는데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누리 재단과 저와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이세다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